네, 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연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서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아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라고 고백한 그 바울처럼 정말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기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의 정말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얼마나 깊게, 얼마나 높게, 얼마나 넓게, 얼마나 길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1절 17절과 사실 그 히브리 성경은 1절 17절을 2장 1절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장 이게 하나의 단락이 되는 거죠.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하나의 그 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또 보여주는 게 1장 17절과 2장 10절은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가 내가로 시작하죠. 요나가 내가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는 제일 앞과 제일 뒤가 여호와께로 시작하고 그 가운데 요나의 기도가 위치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때부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올 때까지 줄곧 요나와 함께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안에 처음과 시작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죽을 뻔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가 그를 삼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조를 요청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요나를 무트로 안전하게 보내십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 결과로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서에는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사,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이렇게 4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와 땅 위의 박넝쿨과 벌레, 동풍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천지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뜻을 두고 마련하신 것으로, 그 예비하신 것으로 인해 요나가 바다에서 살게 되기도 하고 뜨거운 햇볕에서 보호받는가 하면 또 벌레와 동풍 때문에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인해 살고 보호받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예비하신 것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고통이 오거나 싫은 일이 일어나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4가지는 이렇게 요나의 그 신앙의 가벼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어떤 것에는 기뻐하고 어떤 것에는 화를 내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데 어떤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를 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그 요나의 모습입니다. 2장의 요나의 기도 또한 요나의 가벼움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물론 요나의 기도의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진심으로 기도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편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4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배에 내려갔고 풍랑을 맞아 바다에 던져서서 가라앉고 더 내려갔습니다. 요나의 고백에 따르면 산의 뿌리, 그 해저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지옥, 스올, 즉 죽음에까지 가까이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냥 하강의 이미지였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요나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강의 이미지가 상승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뱃속에서는 사실 뱃속으로부터라고 번역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으로부터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물론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 사공들이 너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했을 때는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더니 이제야 정말 죽음에 가까워오니 이제야 부르짖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그 죽음은 가까이에 가서 지옥 같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상승, 위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요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4절에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났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쫓겨났습니다. 이 쫓겨났다는 것은 현재 요나가 겪고 있는 이 참상이, 이 죽음의 위기가 불순종과 불의와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바다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물에 빠진 상태,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요나를 둘렀고 요나의 머리 위를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요나 위에 넘칩니다. 파도와 물결은 성경에서 흔히 인생에 닥쳐오는 역경과 시련을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나는 그의 인생에 정말 가장 큰 역경과 시련을 만난 것입니다. 물과 기품이 요나의 영혼을 둘러쌉니다. 바다풀이 머리를 막 휘감습니다. 막 그 파도에 휩쓸리고 그 바다 밑으로 막 내려가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좀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막 내려갔는데 땅이 빗장을 걸어서 못 나오게 합니다. 어느 정도 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 부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헤엄쳐 올라가기가 힘들어지게 되죠. 그 물이 누르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이제 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며 감사의 시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 요나의 기도는 진심입니다. 요나는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시이고 찬양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색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지경에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면 어쩌면 감사시가 아니라 탄식시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졌나이다. 아이고 이제 내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용서하시고 구해 주시옵소서.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지금 요나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른 누구의 실수로 받은 고난도 아닌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온 고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쫓겨난 것이 물론 자신의 그런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쫓겨났다라는 것을 암시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는 이 느낌은 그럼에도 나는 좀 당당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순종했다고 여기고 날 쫓아냈을지라도 나는 당당하기 때문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느낌이 좀 강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단의 발단인 니느웨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하여 이 감사 기도에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니느웨를 향해서 가지 않은 것이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나는 공경에 처한 자신을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나 사공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에 자신을 던지셨다고 고백했는데 사실은 요나 자신이 사공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공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진심의 기도는 맞지만 요나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왜곡한 측면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즉 요나는 즉각적인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 집중하지 자신에게 있는 그 깊은 문제, 자신이 진짜로 자신이 이런 참상을 겪게 된 진짜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감사시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의 감사라는 그런 독자적인 의미를 충분히 담고는 있지만 요나서의 전체의 맥락에서는 아주 모순되고 이기적이며 편협한 요나의 모습을 한층 더 부각시킵니다. 그의 감사와 찬양은 그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향한 것일 뿐 이스라엘을 넘어 니느웨로는 결코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구하신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고백이 강렬하고 진실할수록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는 닫혀있는 요나의 편협함과 옹졸함과 배타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지만 니느웨는 절대 안 된다라는, 내가 그 은혜를 더 강렬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은혜는 나에게만 한정된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더 커지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다라는 것도 좀 다르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다라는 것도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요나의 이러한 편협함과 옹졸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토해낸 거죠. 우리가 4장에서 요나의 불만을,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에 대한 불만을 알지 못했다면 이러한 해석은 요나에게 아주 불편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편협하고 옹졸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천지 만물을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다인이나 짐승과 모든 물고기와 파도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나의 이러한 옹졸함은, 편협함은 어쩌면 토를 일으키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나누는 간증의 진실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으나, 그런 간증과 함께 이웃의 아픔을, 이웃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웃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지 못하는 편협함이 공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편협함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하고,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일도, 어떠한 잘못도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엄청난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타나실 것이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는 정말 엄격하지만 내 스스로의 잘못에는 엄청나게 너그러운 그런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저 사람은 절대 경험하지 못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때로는 신앙의 엄정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우리의 아주 그냥 뭐랄까요, 그런 확신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고 내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느새 어느 순간 이 요나처럼 이렇게 편협하고 옹졸하고 간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니느웨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가지 않겠다. 내가 니느웨를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요나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구원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면서도 또다시 니느웨에게는 그런 은혜와 구원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런 아주 이중적이고 편협하고 옹졸한, 그것이 요나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요나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4장에도 나오는데 짐승도 2장에서 나오죠. 짐승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짐승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물고기도 박넝쿨도 그 벌레와 그 동풍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은혜와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였음을, 내 이웃에게도 임하였음을, 비그리스도인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허락된 것임을 좀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그런 공의가, 정의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함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오히려 나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것에는 정말로 죽음을 불사하고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할 때는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만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의 이웃 니느웨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 니느웨도 그런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허락되었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러한 편협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옹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은 은혜와 구원에 합당치 않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오르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높아진 눈을 낮춰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편협함을 우리의 간사함을 정말 우리의 불편부당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너그러움과 인자함이 우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